예,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의문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맞다면은 이분에 대해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볼까?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이런 해석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뭘 물어보는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는 뭐 20절도 그렇고 21절, 22절 참 국어로 써놨는데 굉장히 이게 난해합니다. 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20절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이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볼 수 있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을 때 임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또 이제 쉬운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볼 수 있게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너희 안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된다. 언제? 볼 수 있게 시작되는 것은 아닌데 언제라는 것에 대한 아직 답을 주지 않았죠.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안에서 볼 수 있게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또 이제 귀속이 되게 되면서죠. 자, 그런 쉬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성령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2절이 이해가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라는 요 말은 너희가 단 하루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늘 예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대답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각오 없다 이 말이죠. 나는 각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면 누가 나타나셔야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간에게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20절부터 쭉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뭘 묻고 뭘 대답하는 건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을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냐? 왜? 하루만이라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해도 그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찾는 거죠.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나는 가고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시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제 의문이 증폭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답변은 나는 또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는 거고
성령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언젠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는 없다.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건 아닌 거예요.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만 마무리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늘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끝, 하나님 나라가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없어,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보이지 않게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거를 마치 하나님 나라의 끝,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제가 임의로 써놓은 게 아니라 여러 번역본을 제가 다 참고를 해서 써놓은 건데, 다 언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요 얘기를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요거를 언제 임합니까,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까 예요. 그리고 저는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번역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선 소개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인자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이제 임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나라가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야기로 그렇게 묘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해도 따르지 마, 가지 마, 그런 소동이 막 일어날 거야. 나는 어떻게 오는지 알아? 그러면서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내가 휙 간 다음에 나랑 하루라도 좀 있어주세요 했을 때 찾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날. 그때까지는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간은 계속 예수님을 찾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전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자, 번쩍인다. 번쩍. 오늘 그런 얘기를 봤죠? 자, 이거 순서대로 24절, 25절을 읽으면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라고 돼 있어요. 먼저. 번쩍이며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쩍이어 비침같이 인자도 그렇게 탁 번쩍거리고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버림받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때까지 막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는 없고, 24절 자기 날, 오늘 26절에 보면 인자의 때,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는 번개가 번쩍 그렇게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 오늘 37절에 있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번개가 번쩍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붙어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이 현상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이 현상은 예수님께서 딱 임하실 때 그 상황 속에 맞물려서 마태는 기록을 같이 거기다 해놨어요. 동일한 시간대에.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럼 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가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오늘 37절에
누가복음에 있는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번쩍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사람들 데려가죠. 데려감을 입은 자들은 인자와 함께 있게 되고 사방에서부터 내가 내 백성을 모은다. 그럴 때 이제 쓴 표현입니다.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는 죽은 시체죠.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버려둠을 입은 자들은 독수리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리의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인자의 임함에 데려간다. 이거는 없지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현상과 요 시기에 인자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요 시기에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맞춰봤을 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아직 다 보지 않았지만 데려감을 입은 자들은 인자와 함께 슉 올라가게 되고 버려둠을 입은 죽은 사람이죠. 뭐 죽었다니까 진짜 영육이 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영혼육이 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독수리와 함께 있게 되는 완전한 분리. 그리고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29절을 순서대로 써보니까 대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의 재림이 순간적으로 휴거가 있을 것에 대해서 환란이 다 끝나야 있는 거예요. 환란 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환란 후에 바로 환란이 끝나요. 이렇게 탁 예수님 오시고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뭐 대환란은 끝난 거죠. 짐승 통치 42달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쭉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쭉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 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재 누가복음 상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때가 24절에 자기의 날 고날이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할 때 곧 자기의 날이 곧 인자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인자를 사모하는 요런 때에는 휴거를 사모하는 그런 때는 짐승의 때예요. 짐승의 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없었냐?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쭉 전개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인자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완성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바빠요. 이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여기다 써놨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27절 28절에 쭉 소개가 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갖기를 원해요. 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자, 이 자들이 나중에 죽음으로 남을 자들이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짝 깨어 긴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냐, 또 그렇다고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 유학을 보낼까 해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코로나 시국에 숙식을 시키다가 숙박을 시키다가 또 다 코로나에 걸려서 또 뉴스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유학을 싸게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이모저모 금액을 다 더해보니까 싼 것도 아니더라고. 되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어느 부모나 다 동일한 마음이겠지만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그들이 지금 이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을 위한 대비는 아니지 않는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또 노아의 때 그런 것처럼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시작됩니까?로 끝나서 하나님 나라가 순탄히 지나갈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까지도 쭉 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들과 비교해주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과 세상에 멸망이 올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참 비교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날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멸망의 날이 와요. 인자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날이 왔는데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망했던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롯의 처를 생각하고 마음을 써라.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삶,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갖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걸림돌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고 뭐 물만 먹고 살지요.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가 인생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안 먹었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장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시집 가지 말아야 됩니까? 목적이 모든 인생의 목표가 시집 잘 가는 거.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그거였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은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안 해.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를 좀 키워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내일도 안 해요.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망각하고 살아버릇한 사람은 내일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기 급급해서 사는 하루를 살았다면 내일도 그래요. 오늘 내가 자각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내일 깨어나고 각성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너무 무뎌져서 물에면 올려지 뭐. 그렇게 배포 좋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인자가 나타나는 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놓쳐버렸으면 내일은 놓치지 말도록 않도록 이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다가 망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흥청망청 산 사람 내일도 흥청망청 살아요. 변함없이 삽니다. 1시간을 흥청망청한 사람은 24시간도 흥청망청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흐지부지 살지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흐지부지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죠. 그런 심판의 때가 있느냐? 과연 있느냐?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다면은 더 많이 맞았겠죠. 더 많이 맞아. 알면서도 못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고
있다 할지라도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다가도 뒤로 돌이키지 말고 무조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재앙이 내렸다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하루의 삶이 현재 이런 상태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나오죠.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취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곳은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오잖아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지금은 우리 목숨을 노리는 게 없어서 과연 이런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편할 때도 뭐 예수 아니면 안 믿는데 목에다 칼들이 두고 예수님 믿을래?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건 누구나 다 시작하겠지만은 과연 그 인자의 날에 그분과 함께 있을 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다 타협하려고 하겠죠. 지금 장가가고 시집 안 간다 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올인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얘기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니까 이를 작심을 하면서 인자의 날을 고대하고 준비해야 된다. 모세처처럼 되지 말아라. 지금 다 멸망하면 내 뒤에 이러는 거 다 어떡하지? 자꾸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걸 질문을 시작했는데요. 야, 무서운 얘기가 계속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가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버린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중에 아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버리는 게 좋은 의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어를 잘 몰라도. 근데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저를 모르시나요? 저를 모르시나요? 막 그런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마태복음을 쭉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 것도 알고 귀신 쫓아낸 것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다 한 거 아는데 나와 상관없어진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아닌데 이들이 사용한 예수 이름이 사이비 이름인가? 왜 모른다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용한 건 맞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내 이름으로 일한다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사역을 한다면 저렇게 하진 않는다.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하진 않는다. 불법을 행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 같으냐면 꼭 범죄자가 수갑을 차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알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막 그 사람이 호소를 하면은 사람들이 공범이 될까봐 나 몰라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안다고 말하고 싶죠. 다들. 정말 추악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모른다고 하죠. 그 사람 모른다. 같은 사람으로 간지되기 싫은 거. 그런 마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와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간주되고 취급될 수 없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 그 도래하는 그런 모든 말씀 속에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둡니까?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다 데려갈까요? 우리가 주일날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만에게만 인을 찍어주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인친 사람들 그 사람만 살려둬라. 나머지는 늙은이와 여자 뭐 다 모두 다 죽이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 다 죽여. 오직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오는 그 사람의 이마에만 인을 쳐라. 그들은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다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안에 끝까지 소속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결국에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데려가시는 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만 연연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가 쾌락적으로 즐기고 싶은 것만 평생 하다가 갔다면은 버려두면 당한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마태복음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휴거에 대한 이야기죠. 3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속할 자, 버려질 자 완전히 구분했어요.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는 예가 오늘 34절에 나왔고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이 얘기가 이제 나왔죠. 자, 마태복음에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빼고 다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를 누누이 알게 됐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서는 다른 구절도 이 누가복음조차도 설교가 어려워요.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24장의 미래의 재림에 대한 장이에요. 재림장이에요. 환란장이기도 하고. 근데 24장을 저거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5절, 저 박스 쳤죠? 15절, 그리고 또 보라색으로 칠한 29절, 요걸로 외워두세요. 15절, 29절. 그러면 15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대환란의 시작부터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딱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통치를 하는 그 15절부터 시작해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 쭉 소개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21절 그때는 큰 환란이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그러면서 환란이 끝날 때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이 환란이 끝날 때쯤 인자가 번쩍이면서 오는 그 내용이 같이 마태복음에 있었죠. 그리고 그날 환란 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쭉 소개가 되면서 40절에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비교하냐면은 사람들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좀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걸 또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다 데려갈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언제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휴거 언제 되고 싶어요? 언제 휴거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휴거 되고 싶어요? 환란 전에. 또 다른 분은? 네? 환란 전에? 다른 분은? 하나님 이쁘게 봐주실 때 휴거 되고 싶지요. 난 오늘 휴거 되고 싶어. 오늘 나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얼른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나는 휴가를 언제 데리고 가면 난 환란전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가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데려간다면 저는 데려가요. 근데 안 데리고 가 나를 절대로. 왜 안 데리고 가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다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좁습니까? 우리가 저기 뭐 기사 같은 걸 이렇게 보고 댓글을 제가 읽어보면요.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봤더니. 다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자유가 억압돼 있고 집에 있으니까 뭐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사람들 다 이구동성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데려가면 그냥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댓글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제 똑같습니다. 그거야. 그런데 왜 굳이 환란 전이든 환란 후든 그때까지 왜 굳이 기다려야 될까요? 왜 잘 지금 믿고 있을 때 얼른 데려가시면 제일 좋은데 안 데리고 가요. 우리를 지금 안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데려가서 어디다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데려가도 되는데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장수하면서 하나하나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그도 거룩한 자가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싹 데리고 가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도 받는 것인데 예수 믿었다 해서 무조건 다 데려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환란 전에 데려간다면은 뭐냐면은 연단 받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내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가기 싫은데도 데려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환란 전에 데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 동안 환란을 얼마나 많이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가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안 데리고 가요 그분이. 그럼 왜 그 많은 환란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우리가 환란을 많이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텐데 왜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살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환란 전에 휙 데리고 가. 뭐 때문에?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은 특혜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물이 익지 않은 사람 데려가서 그 퍼한 별을 곳간에 넣어봤자 다 썩습니다. 알곡이 다 되어서 먹을 수 있을 때 데리고 가서 알곡에다 넣어야지 되는 것이지 익지도 않은 거 곳간에 아무리 백만석 쟁여놔도 그거 나중에 곡식되지 않습니다. 정말 환란절 휴거를 믿고 싶다면은 환란 전에 하나님이 요시야처럼 죽어서라도 데려가시도록 요시야는 그 소원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무기또에서 장렬하게 죽었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끌려가는 거 그걸 그 시드기야라든지 여호야김 뭐 다 요시야가 떠난 다음에 바뀐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를 다 보고 경험하게끔 했지만 요시야한테는 너 그거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예요. 유다의 왕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 있고 요시야 왕은 그냥 그거 못 보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환란 전에 다 올라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유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이상 더 이상 자꾸 휴거를 대환란 전에 환란이 오기도 전에 확 빼갈 것이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자기의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휴거가 언제냐. 자꾸 그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 후에 29절에 환란 후에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 언제 그때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내일 1시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있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못하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살다가 여기 왔으면은 미래에 깨어있다고요? 못해요. 미래에.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깨어있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실 분이 있습니까? 미루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남은 시간과 한두 시간이라도 집에 들어가셔서 미룬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 제가 휴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9절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휴거에 미혹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되거든.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가실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분이 어디 내가 간다 내가 죽으면 또 보혜사가 온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심란해.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도 남겨진 사람들이 뒷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중에 아주 지금 예수님이 가실 때 뭐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면 좋죠. 왜냐하면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헤로당 대신에 팔레스틴의 새로운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하는 게 정계나 종교계나 지금 꽉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저런 믿음이 연약한 내 제자를 놔두고 그러고 가는 것이 심기가 엄청 불편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남겨진 자신들이 어떻게 그 뒷일을 해야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데려가고 싶다면은 미래의 환란전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보다 요때 가실 때 요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자기 제자들 12명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 상황에도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없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울 걸 알기 때문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도 하셔요.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거 우리가 주기도문 때도 하는 기도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옵소서. 이거는 지금 시간 때때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휴거가를 언제 맞춰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중간에 나한테도 안 데리고 가. 나한테도 시험 테스트 탁 해보고 정말 내 사람이다라고 딱 인정해주고 도장을 꽝 찍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하시지.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그들을 딱 데리고 갈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일을 시켜야 돼. 환란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시고 그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게 목적이지. 그들을 빼가면은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게 다 빼가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의 번쩍임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춰졌던 것처럼 모든 구절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춰져 있습니다. 중간에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암호문 같죠? 해석하기 어렵죠? 죽음 있는 곳에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여태까지 시간 어느 때 임합니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물어봤고 하나님 나라의 쭉 진행을 이제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장소를 물어봐요. 장소.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죽음 있는 곳에서 독수리가 모인다. 동문서답 같은데 죽음 있는 곳은 부패와 제약의 세상 지금 여기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에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빼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에 모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에 모여서 먹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장군과 왕들의 시체를 막 먹는 이야기가 19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올려간 다음에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 독수리가 모여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죽음 있고 독수리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또 그 시체를 새들이 먹는, 자, 그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이 독수리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먹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그 독수리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독수리도. 그 독수리들을 뜯어먹게 하는 또 새를 또 불러서 먹게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독수리가 보여서 장악을 하고 있고 인자와 함께 의인들은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모였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나가서 그들을 심판해요. 주검이죠 또. 심판해버리니까 또 새들이 와서 그 주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재림 때에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검은 영원히 주검끼리, 독수리끼리 그렇게 모여서 그곳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이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먹어라 그랬더니 또 공중의 새들이 또 먹는 거죠. 결국 사망당한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인자와 함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최강자로서 살아갈 것이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라는 것을 참 의미 있게 설명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짝 나아가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자고, 로마와 타협하는 자들은 죽음이에요. 이 독수리가 로마를 상징하는 또 새예요. 그래서 로마에 타협할 것이냐,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 인자와 하나가 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자, 이게 독수리예요. 로마 군대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킬라라고 불리는 금도구만 나무로 만든 독수리 모양 조각을 장대에 달아서 군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독수리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새, 고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고대 로마의 그림이에요. 로마가 자기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썼던 거고, 두 번째는 동로마 제국 마지막 왕조인 팔레올로고스 왕조의 문장입니다. 세 번째 이 독수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표시예요.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독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 아주 교묘한데, 네가 로마에 순응하면 너는 죽은 시체에 불과한 것이고, 인자에게 속하면은 너는 데려감을 당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할 때 나에게 모일 것이냐, 독수리에게 모일 것이냐 할 때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이라고 봐요. 실제로 이 로마의 독수리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독수리 로고를 쓰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자기네들도 자기네 여러 그 문장에다가 독수리를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영광을 자기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내세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독수리와 상관된 어떤 나라가 이때 로마 시대처럼 또 한 번 등장해서 예수님 편에 못 가게 주검들을 모으는 독수리 역할을 마지막 재림 때 누군가도 분명히 하겠죠. 어떤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 독수리를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나라가 있다라면은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내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